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이 3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회심과 10년간 훈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출생은 AD 5년이죠. AD 5년에 출생했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때는 AD 35년이 됩니다. AD 35년에 바울이 30세 되던 해가 되죠. 그때 그가 회심을 했고 예수님도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을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30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세계 선교에 쓰시기 위해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시기도 하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핍박이 닥쳤죠.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터키 남쪽이며 북쪽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가게 되었으며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 등이 안디옥으로 갔고 나머지는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갔습니다. 지금의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여전히 이방에 나와서도 주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한 빌립 집사가 있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8장 14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베드로와 요한도 내려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8장 15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죠. 이 내용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예루살렘 핵심 인물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가 들어가고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이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잡아오겠다고 하면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또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금식한 거죠. 3일간 금식을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3일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음의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그랬겠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하여 주매 사울이 다시 보게 하여 주는 것을 보았다고 하시며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로 14절을 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시 그가 한 행위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고문을 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가는 길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의 우리가 예정론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을 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이 며칠은 즉 7에서 7, 8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받은 후 성령이 충만하여지고 눈도 고침받음에 세례도 받고 음식도 먹고 강건하여졌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다메섹에서 바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을 또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며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져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벽 밖으로 내려서 피신을 시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아라비아에서 3년 후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을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죠. 요한 등 예수님의 12제자, 즉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소리를 듣고 반가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기독교를 어떻게 핍박했는지도 알고 또 바울이 모든 면에서 자기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직분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싫어하고 또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것에 대한 방해하려는 조짐도 있어서 그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을 외롭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루살렘의 유대교 사람들도 또한 바울이 배신했다고 하여 그를 또한 바울을 죽이려고 힘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외로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바울은 영성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졌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처럼 다메섹에 돌아왔을 때 그의 제자들이 어찌하였든 기독교에 들어왔으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만나볼 것을 권면하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었으나 유대교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를 죽이려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틈틈이 전도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한마디의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6절에서는
그 당시에 섭섭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가 많고 대형화되어 웬만한 유대 교인들도 이들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사울이 유대 교인들에게 위협을 받을 때 그것을 한 번도 감싸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을 감싸주고 도와준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37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9장 27절을 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해주고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뒷바라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로 31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격려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도 늘 전도하던 사울이 도저히 더 있지 못하고 15일 만에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다소로 갑니다. 바울이 AD 5년에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30세 때 AD 35년에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고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또 이렇게 영성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메섹으로 와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핍박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가이사랴로 해서 다소로 갑니다. 고향 다소로. 그것이 AD 38년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7년 동안을 자기 고향에서 7년 동안 머뭅니다. 혼자 전도하면서 외롭게 생활하죠. 영적인 훈련 과정입니다. 영성이 상당히 깊어지고요. 그리고 AD 41년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3층 천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이렇게 바울처럼 영성을 훈련할 때는 외로움을 또는 핍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며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고독하고 배반당하고 배척당하고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을 모두 멀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성이 개발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바울의 영적 훈련 단계 중 1단계 기간은 처음 10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AD 35년에서 45년까지죠.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교인들에게 보고하면서 베드로의 사역이 끝나고, 즉 유대인 복음하죠. 사역이 끝나고 이방인의 복음화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서부터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을 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라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문화적 장벽을 넘지 못하므로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것이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한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권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으로. 사도행전 11장 23절로 24절을 봅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때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바나바가 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단복을 이루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중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임을 깨닫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기를 나는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에서 이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겠다고 했으나 자기의 역량이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다소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를 청빙하여 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왔죠. 이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착하고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자기의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바울을 찾아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모셔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며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청빙을 받은 바울의 반응은 또 이것도 우리가 예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이 없던 사울에게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돕던 고마운 바나바를 보내심으로 거부감 없이 안디옥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전부터 사람과의 관계성과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30세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10년 동안 훈련을 받은 40세 때에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준비된 시간들이 쭉 흘러오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40세 때 사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숫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바나바의 만남을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 지도자 5인을 보면은 여기 이름이 나와 있죠. 바나바가 있고 시몬이 있고 루기오가 있고 마나엔이 있고 사울이 있습니다. 5번째 말단 전도사로 시작하였지만 앞으로 주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바울의 회심과 그가 10년간 훈련받은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바나바와의 관계도 우리가 알았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그들을 세워서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도 받자왔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